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4월 네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하는가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간단하게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니고요. 이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즉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또 사실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떤 분은 아버지라고 하면은 치가 떨리도록 증오스러운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탕자 이야기를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아버지가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고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자, 그러자 그 둘째 아들은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날리고 굶어 죽을 지경까지 몰리자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염치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아직 마을까지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보고 달려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매일 하루 종일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한없이 자비롭고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 아버지의 성품은 이렇게 무한정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정한 말씀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죗값을 친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노예선에 노예로 잡혀있던 우리를 한없이 마음씨 좋은 부자가 자기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데려와서 양자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진 속에 노예 신세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기서 잠깐 신학자들 중에서는 아빠, 아버지에서 말하는 아빠가 우리가 생각하는 친밀한 느낌을 주는 그런 아빠가 아니라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그 주장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친밀한 느낌을 주는 아빠,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무한정 좋으신 아빠, 아버지의 성품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개념으로까지 오해하기도 합니다. 즉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종교다운주의가 그런 식입니다. 착하게 사는 불교 신자도 무한정 마음씨 좋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종교다운주의를 신봉하는 분들은 이와 같이 분명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또 요상한 궤변으로 문자 그들의 뜻이 아닌 무슨 오묘한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해석합니다. 이런 것과 같은 소리죠.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이런 간단한 말을 뭐 이렇게 저렇게 상당히 철학적으로 뭔가 깨달은 사람처럼 궤변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궤변에 속지 맙시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면 이 구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각종 종교의 창시자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맞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좀 순종을 좀 해라. 이렇게 모세가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는 경우가 몇 번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척이나 어려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도 그대로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YHWH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으로만 기록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래 발음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후대에 와서야 그 기록된 약자 YHWH에 그냥 적당한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로 발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어렵고 두려워했으면 하나님 이름도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고 심지어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까지 하십니다. 유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 다른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양자의 영에 대해서도 몇 가지 복잡한 해석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양자 제도를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가 양아들을 데리고 법정에 가서 재판관이 이 아들은 이제 아무개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은 최종적으로 입양 예식이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입양이 끝나면은 새 아버지의 합법적 아들이 된다는 거죠. 새 아버지가 뒤늦게 친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법적 권리와 상속권은 바로 이 양자에게 그대로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 양자 제도에도 양자 입양은 했지만은 재판관의 최종 판결이 끝나기 전에 양아버지가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네요. 자, 그런 경우에 그 재산을 친척들이 가져가려고 했을 거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원래 입양 의식을 할 때 7명의 증인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7명의 증인 중 한 사람만 이 사람이 양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은 양자의 권리는 보장되고 상속권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크고 작은 사탄의 참소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항의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말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7명의 증인처럼 성령을 보내주셔서 악한 마귀의 송사와 공격에도 참소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의 보증이 되고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확증시켜 준다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마귀의 참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도장 찍어 주셨고 또 성령께서 또한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로마의 양자 제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가?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양아들이 되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는가? 자, 이런 문제죠. 솔직하게 신학자들의 주장은 반반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꼭 붙잡고 있다. 취소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그런데 성경에는 버림받을 것처럼 묘사하는 구절들도 또한 상당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즉 성령 체험까지 하고서도 타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구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병기 목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간섭해 오신 것처럼 제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버림받을 것 같은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열심히 자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친히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요, 여러분 스스로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형통하시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잘못된 장소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누리는 유익한 점은 무엇일까요? 자, 사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이 세상에선 유익한 점보다 오히려 불편한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싶어도 그 불편한 점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다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놀러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러 가야 하고요. 또 술, 담배 못하고 또 자유로운 성생활 즐기지 못하고 또 11조와 건축원금을 내야 하는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불편과 불이익은 양자로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먼저 이 세상을 살아오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느낄 때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어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새 친구 기억나시죠? 새 친구가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고백했던 말씀.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들의 발로 걸어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왕의 명령으로 불구덩이 속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살아서. 자, 그것을 바라보던 왕은 이렇게 고백하죠. 너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멋진 장면 아니겠습니까?
가난하더라도, 질병에 걸렸더라도, 사람들이 배신을 겪었더라도 이런 믿음과 이런 간증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한번 예수님 믿어볼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을 설명하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우리는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끝나면 영원히 계속되는 천국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리고 저곳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받게 된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장 찍어주셨고 성령께서 증인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입증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요. 아빠,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늘 아빠 아버지가 하나씩 좋으신 분임을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어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 당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잘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